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의로운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진리를 믿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스토아 철학을 공부했어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로마의 그 관료로서 또 유대의 총독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은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는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삶 속에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악의 영들, 또 육체의 소욕들과의 싸움이요,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가는 그 싸움 속에는 굉장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법이 쌓고 있다. 생명의 법이요, 하나는 사망의 법이요. 생명의 법은 진리를 쫓아가고 있지만 사망의 법은 그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그 고난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백성들은 그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진리 때문에 고난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결국 추구하며 진리를 소망하며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는 더 악한 세력이 접근해 옵니다. 그것은 어떤 세력입니까? 세상이라는 세력입니다. 세상이라는 세력. 저희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1절 후반절 마지막까지 읽게 되는데, 또 다른 짐승과 666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666의 실체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드디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666이라는 말씀 너무나 익숙하죠. 이제는 666이라는 말 대신에 사탄은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다 아시는 대로 그 이제 RFID 칩으로 등장해서 포장해서 오는데, 사람들 하여금 거부감 없게끔 이제 포장돼서 오는데요. 과연 이 666이 주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666표라는 이 사탄의 표를 등장시키셔서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은 역사의 마무리에 666이라는 표를 등장시키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그런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같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의 그 중요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죠.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지만 한 가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선악과 나무다. 그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바로 구분이었습니다. 그걸 넘는 순간 하나님의 라인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가깝지만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되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선악과로 결정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와에 의해서 이브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아담도
이브에게 유혹을 받아서 나도 먹었으니 너도 먹어보라. 아주 좋다 하면서 결국에는 둘 다 범죄하게 됐죠. 그런데 왜 그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선악과의 문제로 인해서 인류는 결국 죄 가운데 들어갔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그 모든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마지막 때 666이 왜 등장하는가? 저는 갑자기 그 선악과가 확 오버랩되면서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선악과였는데 주님은 마지막 때 이제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종결하시면서 그 아담 이후로 세웠던 모든 인간의 육체의 역사를 정리하십니다. 구원받을 자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주님은 마지막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 너희가 아담이 실패한 그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그게 뭡니까? 그게 마지막 때 666이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 실패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는 이 666표를 받으면 영원히 나와 이별이다. 이 666표를 갖게 되면 영원히 나와 헤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헤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받는다. 이제는 666표를 받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과정, 구속사의 과정을 겪어오고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다 계시되어지고 알려진 이 모든 것을 공부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 666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걸 따먹을 거냐? 아니면 거절할 거냐?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선악과 같은 라인을 두시는 거예요. 666은 뭐냐? 666 무서운 것, 괴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살만해지고 이거를 갖게 되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병도 걱정 없고 육체의 질병도 걱정 없고 모든 것이 다 편리해집니다. 좋은 세상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으십시오. 먹으십시오. 마귀가 마지막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거를 먹으면은 살만하겠구나. 이걸 먹으면은 편안해지겠구나. 이걸 먹으면은 참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하고 너도나도 앞장서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666표를 받는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은 분명한 빛과 어둠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악인과 의인의 때로 구분되어지는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삶이에요. 세상교회는 지금 미적지근 세상에 취해서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맨모니즘, 소위 말해서 돈에 취해서 황금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 그것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은 것을 추구해야만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의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높이 쌓나, 누가 크게 쌓나, 누가 넓게 쌓나, 그래서 그것이 경쟁입니다. 제가 선교 때 한국의 한 교회가 왕십리에 있는데요. 왕십리 100년도 더 된 교회예요. 아주 오래된 돌로 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셨답니다. 그 계시가 뭐냐? 이 교회를 몇 층으로 그랬죠? 30층짜리 빌딩으로 짓는 계시를 받으셨답니다. 이 은퇴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성도들이 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이에요, 거기가. 거기 왕신이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거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전 성도님들이 보면요,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헌금을 내시되 정말 고기 장사해서 얻은 그 현금을 그걸 펴가지고 이렇게 내시는 분들. 참 어려운 시절, 어려운 겪으면서, 근데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땅값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땅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 높은 빌딩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왜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빌딩을 짓는 겁니다. 자,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요, 야망이요, 자기 영광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거기다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그 높은 빌딩을 져서 무슨 어떤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빌딩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실에 87년도인데요. 87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처음 수련을 하는데 이 소망 수련관 수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천신 신대원생들이 전부 이제 수련을 갔는데 그 소망 수련관에 갔는데 그 소망 수련관이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고 그래서 야 정말 너무나 넓고 좋고 예배당도 들어가면 그 뒤에 유리로 쫙 있는데 그 뒤에 저쪽에다 십자가를 탁 해가지고 거기다 막 조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필요 없어요. 큰 넓은 수련관. 근데 이게 평상시에 운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왜 운영을 안 하나?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한대요.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한대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기도원을 전놨는데 이걸 왜 이용을 못하나? 그런데 그런 기도원이 한두 기도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큰 것, 대단한 것, 굉장한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속주의적 멤머니즘 바벨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빌딩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이 돼서 유혹을 받아서 무리한 결정, 무리한 결단, 무리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들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이 교회들이 마지막 이러한 라우디아 교회처럼 이런 시대 속에 멤머리즘의 시대 속에 막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도 모르는 채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과 하나님 나라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육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싸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로운 백성들을 세우려는 싸움,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세속주의라는 가치관에 확 휘말려갈 수밖에 없어요. 휘말리고 나면 그때는 놓쳐버렸어요. 이미 그 세속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또 666의 시대에 대해서 사단의 시대에 대해서 환란의 시대에서 깨어있습니다.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또한 악의 세력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사단의 편에 속하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세상 속에 속하게 하려고 사단도 깨어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깨어야지가 아니라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가 저 사람이 신앙이 저렇게 미적지근하니까 딱 잡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단의 영은
기만의 영이요, 속이는 영이요, 이간질의 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새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속적 가치관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마귀가 이 마지막 시에 들고 나오는 게 뭔가, 복음이 뭔가, 666 복음입니다. 666 표예요. 666 복음이에요. 그거를 들고 와서 이제 마귀는 온 세상을 장악할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666표를 받게 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복음은 그거야.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가고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왜요? 그걸 추구하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달콤한 선악과입니다. 자, 저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중요한 거는 믿는 성도들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을 아는 것이요, 지혜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즉 뭐냐?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666표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 믿는 성도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다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믿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고 카타콤으로 숨고 지하로 숨고 그리고 잡혀서 박해 가운데 순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구원할 거라는,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킨 그 기쁨으로 그들은 기꺼이 숭배해 갔습니다. 고난당하는 시대, 적그리스도는, 사단은 666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와서 행복하십시오, 나와 함께 행복하십시오,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세상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섬겨주면 행복이 올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열심히 섬겼더니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같은 유혹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666을 통해서 유혹하게 되고, 그것을 받는 자는 전부 무적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소화 넘어갈 것인가. 마귀의 소화 넘어가는 자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저주요, 불행한 인생. 오늘 특별히 11절부터는 이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둘째 짐승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둘째 짐승은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쫓김을 당한 용이 그의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섰는데, 첫째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바다로부터 나온 그 짐승이 결국에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절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권세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려는 것이 바로 그런 용,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째 짐승을 앞세우는 용이 또 한 마리의 짐승을,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연합을 합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11절은 짐승의 앞부분은 짐승의 모습인데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 여기 뿔이 있다, 양처럼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실은 다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하면서 7장 3절에 보면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7장 17절은 땅으로부터 올라온다.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왕,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 다니엘의 예언처럼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은 양 같은데 새끼 양 같다. 원래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어린 양 예수. 근데 이 어린 양과 비슷한 모습으로 새끼 양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뿔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풍자라고 하는데요. 이거 신학적으로 크리스톨로지 패러디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 짐승이 존재하면서 나타날 때 이 짐승은 마치 그리스도를 본따서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비슷한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아주 흉내를 내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왜요? 그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미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워가 있어요. 근데 파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자꾸.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자기를 믿게끔 속이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를 속여야 되니까 진짜를 소개하면 그건 사기꾼이 아니죠. 그는 정품을 파는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데 가짜를 팔려면 사기를 쳐야 되는데 거짓말로 쫙 비슷하게 해야지 상대방을 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사기꾼이에요, 전형적인.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속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요, 이민사에서도 보면 투자를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너무 가만히 있으려 속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아 내가 투자자인데 내가 무슨 뭐 투자회사를 하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내가 뭐 굉장한 이윤을 40%의 이윤을 남겨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남겨주면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고 소문이 좀 나요. 한두 명이 그런 이유를 봤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100만 불, 200만 불씩 투자했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가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아주 본인이 굉장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직원도 많이 데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큰 위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예. 융자 받는 분들도 가끔 그런 분들 있죠. 가짜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굉장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놓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미국은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은 건 민사소송에 들어간다 그래서 은행이 쫓아가서 잡아야지 형사들이 가서 안 잡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열심히 융자를 받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속이는 자 뭐냐? 속이는 자는 바로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오늘 새끼 양이 두 뿔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마치 예수님과 같이 순한 자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8장 3절에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강력한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과 같은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에는 이 두 뿔을 가진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으로 숫양이 8장 4절에 보면 내가 먼저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받으나 이 뿔을 가지고 뭐냐 막 들이받아요. 서쪽, 남쪽, 북쪽을. 그러니까 막 공격해가고 침략해가는 짐승과 같은 양인 겁니다. 양이 뿔을 가지고 막 들이받는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그 염소죠. 염소가 들이받지 양은 안 들이받잖아요. 근데 양이 뿔이 나가지고 막 들이받는 양이에요. 이게 정상 양이 아니에요. 가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새끼 양처럼 나타났지만 뿔을 가지고 막 들이받는 양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이 양은 거짓된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장악하는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는 마치 세상의 구세주처럼 나타날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난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존재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아마 젊고 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랑 비슷해야 돼요. 새끼 양처럼 보여야 되니까. 새끼 양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젊은 자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비슷한 연령대의 굉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며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인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는 자가 나타나서
양 같은데 뿌리 썩어서 들이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의 본능이 그 안에 악의 영이 들어가서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오늘 나타나는 둘째 짐승의 모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첫째 짐승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째 짐승으로도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가 행동을 하는데 첫째 짐승을 많이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대교회적 상황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네로가 황제가 적그리스도로 본다면 첫째 짐승으로 본다면 둘째 짐승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 이교 제사장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둘째 짐승이 그 우상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경배케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즉 경배한다. 그 우상에 절하게 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직분, 즉 첫째 짐승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존재가 과연 누굴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째 짐승이라는 존재를 우상화시키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존재가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짐승의 뿌리는 같습니다. 뿌리는 누굽니까? 용이라는 사탄입니다. 즉 전면에는 사람이 나타나고 전면에는 리더자가 나타나고 전면에는 지도자가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 용이라는 사탄이 결국 이 세상을 장악하는 과정으로 그들을 앞세운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빛의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 첫째 짐승은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굉장한 파워를 가진 부활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처럼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거고 거짓 지도자에게 속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들, 즉 이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용이 사탄이 이러한 짐승들을 내세워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결국은 나타나고 있죠. 자기를 경배케 하고 숭배케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권세를 영원 무궁하게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유단체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대통령 하고 싶었죠. 밑에 있는 충신들이 열심히 거짓말로 알려줬죠.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고 모두 국민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가짜였죠. 그래서 4.19 의거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는가? 그게 사단이 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 우리나라 국회를 보십시오. 국회를 보면 걸핏하면 싸우고요. 난리가 난장판이죠.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국회의원 되려면 최소한 유단자는 돼야겠다. 예? 아니면 달리기 선수라든가 농구선수, 점프 선수라든가 보니까 그 의자, 국회의장 그 의자 책상 위로 막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고 사람 점프해서 잡고 막 떨어지고 목 잡고 떨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다가 여성 의원들까지 합쳐가지고 소리 막 지르면서 같이 막 싸우고 야 우리나라 개인들 육박전이 잘해요 우리나라는. 네? 육박전. 총칼만 없을 뿐이죠. 전쟁터예요. 대한민국 국회 유명하죠.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권력 싸움입니다. 그 안에는 권력이 있어요. 그 안에는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나? 마귀가 있는 겁니다. 정치가가 되는 건 이게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심판 1호예요.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 굉장을 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한다 그러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은 모든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적 심판이 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지도자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통치체제가 하나님의 의와 질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결국 무엇을 원하냐 하면 모든 땅에 있는 존재들이 다 나와서 결국 그 첫째 짐승이 절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경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그 경배를 받음으로 그가 거기서 왕노릇하며 영원한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속마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애쓰는 통치자와 지도자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 마치 새끼 양과 같은 사람과 동역을 하면서 좋은 선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처럼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 독재자나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들이나 또 좋은 선한 일을 앞에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근데 그 왜냐?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독재예요. 결론은 전제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1절 후반에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누굽니까? 마귀인데 마귀의 전공이 뭐라고요? 거짓말, 속이는 자. deceiver라고 해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미혹시키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양 미혹시킵니다. 용의 정체는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정체는 그겁니다. 속이는 게 마귀의 정체예요. 속이는 자가 나타나는데 결국 둘째 짐승의 역할도 뭐냐? 용처럼 말하는 걸 봐서 아주 말 잘할 겁니다. 달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속에는 속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서 결국 미혹시켜서 자기를 경배하게 되고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속이는 자가 권세를 받고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이거 누가 행한 기적입니까?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 같은 거래요. 근데 이것이 어떤 개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가 어떤 이상한 표적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지. 아마도 그런 사탄도 그런 표적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제한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한한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무당 굿하는 사람들 보면은 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더 섬기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귀신들도.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와 굉장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의 거짓된 이적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결국 따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모습이 비슷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모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첫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런 첫째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 마치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로 황제의 복귀설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칼에 죽었던 자가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풍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그런 사탄인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 위기가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권세자들도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거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 뭐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좀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 김일성 수령은 솔방울을 가지고 총알을 만들어서 싸웠고 모래를 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대잖아요. 예? 우상화시키는데 바로 그렇게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도 없는데 굉장한 능력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정치의 독재의 타락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꾸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화시키고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죄인의 속성은 결국 자기를 높여가지고 악한 사단은 자기를 높여서 결국 자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을 만드는데, 로마의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는 그의 명상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하면 학교 교과서에 나오고요. 굉장히 지력 있는 사람, 황제 중에 지력 있는, 그런 전쟁 중에서 전쟁하다가 돌아오면은 명상록을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지식 있는 황제였죠.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됐고 스토아 철학으로 아주 금욕적인 스토아 학파에 속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정의롭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이 생겼다면 로마의 신들에게 절을 했고, 더 나아가서 여의치 않으면 기독교인들을 받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한 황제 중에 하나예요.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드는 것은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다 봐주기고, 기근이 다 기독교인 때문에 왔다. 무슨, 이게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독재나 마귀의 속성들은 그런 근거를 잡는 거예요. 얼마 전 인터넷에 보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과 사진을 찍었다고 정치수용소로 가고, 또 기독교인과 접촉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탈북자들이에요. 그냥 독재자들은 자기가 우상화돼야지 자기가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지금 등장하는 짐승들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결국 사탄이 뒤에서 자기들을 우상함으로 자기만을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뭐냐? 자기를 섬기게 하는 방식이 바로 육류의 표라는 걸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를 섬기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이 이교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결국 신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또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14절 말씀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어려운데요. 저는 이 말씀이 666,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표를 바뀌었는데 표가 66이다. 영적인 숫자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드러난 666을 뭘로 보죠? RFID라는 그 칩으로 보는데 거기 초기에 66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에서 666이죠. 생기를 부어줬다라 할 때 이 생기, 그 우상에게 생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이사야 44장이나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은 돌덩어리요, 말 못하는 존재요, 인간이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자, 우상은 그냥 어떤 대상을 놓고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다는 당황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44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론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어 오겠느냐.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고 가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우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우상, 로봇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로봇. 요즘 등장하는 것이 사람 로봇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 애인 로봇을 만들어서 그 애인 로봇과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그 로봇이 어느 정도냐면 감정도 표현할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비율을 다 맞춰주는 로봇이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인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로봇의 지능을 발달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자, 인간이 생기를 보였는데 그 생기가 뭐냐? 로봇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존재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요? 판단할 수 있는 존재요?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로봇은 컴퓨터로 되어 있어요. 그 컴퓨터로 되어 있는 그 로봇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가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봇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모든 칩을 다 사람에게 넣어놓으면 그 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로봇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배하는 거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은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우상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우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 그 세계 속에서는 적인 거예요. 그 우상화시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적인 거예요. 즉,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사탄은 이런 우상을 만들고 육육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공격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할 때 홍위병이라고 이 모태통이 친위대를 청년들을 세웠죠. 10대들, 젊은이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들은요, 마치 이 모태통의 모태통을 우상화시키는, 우상화하는 존재로 역할을 했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든 사람들을 자본주의자라 가지고 다 죽이고, 그리고 피해혁명을 이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 용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앞에 선 거예요. 우상이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자기를 도취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망하는 이유는 자기 주위에 자기만을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은 그러한 독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단의 근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이제 저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악의 실체가 점점 강해지면서 휴거가 일어나고 성령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악의 실체는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드러나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드러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게 한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안 했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할 수 없고 내가 비록 절하지 않아서 풀무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 사드락에서 아벳느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대단한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왕의 말은 법이에요.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데 그 젊은 청년 3명이서 다니엘까지 4명이겠죠. 어떻게 절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확고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죽더라도 나는 너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풀무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는데 야 분명히 3명 들어가지 않았냐? 그런데 왜 4명이냐? 근데 저들이 왜 4명이 와 살아서 왜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러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살았냐? 했더니 네 살았습니다.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죠.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머리카락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는데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풀무불로 안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살아나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풀무불은 뭡니까?
지옥불이에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불이 넘어올 수가 없어요. 지옥불이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지옥불이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 예수님을 경배하는 백성,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과 절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은 두렵지 않다. 지금 순교의 현장 아닙니까 거기가. 근데 하나도 안 탔어요. 하나도 안 탔어요. 살아나왔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융융해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이 죽일 때, 순교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순교하는 분들이요 담대하게 순교할 겁니다. 두렵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먼저 데려가시지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를 옆에서 데려가는 호위병들이 경비병들이 그 자리에 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뜨거운 불물을 지나가는데도 머리카락을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 섬기라 그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자. 실제로 보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구체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구체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자, 가난한 자, 어떤 자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뭐냐? 마귀가 이걸 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7장 2절에 4절에 보면 13만 4천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힙니다.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이 찍힌, 씰이 찍힌 그것을 표방해가지고 자기의 종들이라고,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표방하는 게 바로 이 육류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이 사탄은 모방밖에 할 수 없어요. 흉내밖에 낼 수 없어요. 가짜예요. 자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모조품만 만들어 파는 겁니다. 모조품만 만들어서 세상에서 모조품 팔고 많아서 거기서 그걸로 자기가 왕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이제 끝날 때 되면 전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를 안 줬어요. 황제 숭배하는 사람은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가난했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궁핍했고 너희의 궁핍함을 안다. 어려움을 안다. 왜요? 도대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결을 지킨다는 게 뭔가?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뭔가? 누가 주님의 신부인가? 좀 성화가 덜 됐더라도 좀 부족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신에게 다른 세상의 정치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미국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이제 세상 제도와 법을 가지고 이제는 마치 사단의 암노릇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법이니까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준법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시대가 올 수가 없죠. 짐승은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결국 마지막 핍박을 가하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핍박을 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휴거 백성들은 그 육육의 표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찍히기 시작하면서 막 순교되기 시작하고 고통당하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666이라는 존재는 이 짐승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적그리스도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남는 분들은 뭔가? 남는 분들은 환란에 남아서 결국에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다 교인이라고 남아서 다 순교하냐? 아니요. 교인 중에 대부분들이
순교 안 하고 잉표 받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휴거되지 않고 남으면은 순교하는 사명인데, 남은 사람들이 다 순교 사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러나 기름등불이 준비되지 못해서 부족해서, 여러분 열천에 보면 똑같이 다 신랑 기다렸어요. 똑같이 신랑 기다린 사람들이 열천이었어요. 신부들이었어요. 그런데 5명만 신랑 맞이해요. 5명은 뭐가 부족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어요. 그 기름이 왜 부족했는가? 그 사람들은 왜 기름이 부족했는가? 행위가 부족했는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부족했냐면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기름은 어떻게 준비되냐면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걸 소망하는데 그거를 정말로 믿고 준비한 사람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가다가 지쳐요. 가다가 지칩니다. 가다가 지치면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그 불나진 않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걸 알아요. 시력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때 주님 오시다가 됐구나.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도 다 하는데. 마지막 때가 온다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오는다는 걸 다 알면서 기독교인도 다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걸 확실히 믿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그걸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언젠가 오시겠지 하다 보면 기름등불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와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준비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분명한 휴고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믿어지지 않으면 주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18절 말씀. 그렇게 봤던 말씀인데,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여기서 확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다. 하나님의 수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사람의 수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즉,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너지는 수라는 겁니다. 결국 무너지는 수라는 거예요. 완벽한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도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앞세우는 저 육령의 표라는 그 표가 등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저것은 가짜 수라는 겁니다. 저것은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완전한 수도 아니고 완벽한 수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수일 뿐이에요. 저거는 우리가 숭배의 대상도, 우리가 추종의 대상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대상도 아닌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사람의 수예요. 지난주에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 봅니다. 지구가 이 적도 위로 북반구가 지금 한랭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상기온에 한국은 뭐 볼이 다 뒤집어 엎고 볼이 수확을 할 수가 없고요. 수박도 다 썩고 사과도 다 꽃이 피었다가 얼음이 얼어가지고 다 사과 농사 망쳤대요. 배도 망쳤대요. 지금 건지는 거는 전체 수확량의 10%? 이런 날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래요. 게다가 유럽의 아일랜드가 뭐 무슨 경제 위기를 당하면서 이탈리아 피그스라 그래가지고요. 이 유럽의 돼지들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까지 넘어지면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함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회복이겠지, 회복될 기미는 안 보여요 지금.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반드시 깨어 악의 때를 보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뢰함이 지혜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현상들도 아니고 세상 것, 세상의 뉴스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666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강한 것은 우리는 빛의 사람들은 빛의 영으로 더 강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확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수에 떠는 걸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진리, 영광스러운 구원, 그 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준비하고 악의 영들이, 사단의 영이, 어떤 영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의의 통치, 영광의 통치, 생명의 통치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나라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이 마지막 때에 끼워주셨다는 것,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 예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위대한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축복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영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666 받지 않게 해서 미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의 수에 불과한 666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속이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이 시대 가운데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빛의 백성들 깨어있어서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 안에 그 지혜의 영으로 준비되어 주님 그것을 분별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정말 마치 선악과처럼 세상이 유혹하며 다가오는 세상에 행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고 바라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앞에 올라가 신부로서 예비되어 신부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영광스러운 새날, 영광스러운 의의 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놀라운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협조할 수 없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동조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과 함께 갈 수 없는 길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오심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마지막 빛을 발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실을 알리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려서 얘기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날, 주님이 계획하신 뜻, 하늘의 뜻, 하늘의 계획 이미 다니엘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고 이미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사도행을 통해 알려주신 이 사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 소망하며 주님의 하늘의 뜻을 소망하는 백성,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주님 오신 날, 빛의 날, 영광의 날, 의의 날, 가로 영광스러운 그 위대한 한날 주 앞에 들림받는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이루어질 모든 주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참으로 그 심판 앞에 사단마귀 원수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장악해서 자기가 우상화되고 자기가 승진받는 존재로 나설 것 같지만 잠깐이요 참으로 사람들은 속을 것이요 그 위에 받을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고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알게 예배하였다가 주님 기름등불 준비되어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온전한 신부로서 주의 거룩한 예복 입고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